구약 성경 전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또 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구약 성경 전체는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읽기 어려운 성경책도 좀 있죠. 좀 가장 어려운 성경책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좀 꼽자 그러면 아마 욥기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욥기는 전체적으로는 42장으로 비교적 내용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줄거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당대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또 의인이고 또 부자로 알려진 욥이 대재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가 포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그의 인생이 더 잘 풀렸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줄거리다운 전개는 전체 그 42장 가운데 단 3장,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이제 42장 정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좀 그 전체적인 줄거리가 뭔지를 알고 싶다면 그냥 이 딱 3장만 읽으면 줄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욥기에서 정작 다루고 싶어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 속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3장에서부터 39장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 속에 여기 다 포함됩니다. 이 대목은 욥과 그 욥의 친구들, 그리고 욥과 또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이제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생기는 어떤 신학적 논쟁입니다. 이런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좀 그 지루할 정도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독 신자들이 이제 욥기 읽기를 좀 힘들어하는 편이다라고 제가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믿음의 깊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거나 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어떤 여러 정황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앙을 좀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좀 답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뭔가 답을 찾고자 말씀을 붙드는 이제 신자라면 욥기야말로 가장 필독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은 두 번의 큰 재난을 당합니다. 하나는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은 사건입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에게는 아들이 7, 또 딸이 3 있었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또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일하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누가 봐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부자였습니다. 물론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잘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욥에게 이런 소식이 4가지의 소식이 연달아 들리는 겁니다. 우선은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들밭에 있는 소와 나귀를 다 강탈해 가고 종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번개가 쳐서 양과 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들립니다. 또 연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낙타를 강탈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어서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한자리에서 다 몰살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이제 두 번째 큰 재난은 욥이 가장 저주스러울 만한 그런 병에 걸린 사건입니다.
욥기 이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자초지정은 이렇습니다. 첫 재난을 그렇게 당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앞선 1장 22절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본래 이 재난은 이 사탄의 음모였습니다. 원래 이 욥기의 시작이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에 사탄이 들어오는 장면으로 시작되거든요. 이 천상 회의에 사탄이 욥을 좀 함정에 빠뜨리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과 흥정을 벌이는 이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성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니까 그 축복을 거두어 가면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라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욥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자녀들을 죽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흥정을 벌이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재산과 자식을 잃었어도 자기 몸이 성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 그의 몸을 치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은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된다라는 단서를 달고 이 사탄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8절 내용이 욥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러니까 이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저주스러운 병입니다. 겉으로 볼 때도 흉하지만 본인이 견디기도 힘들고 전염성도 높기 때문에 그렇죠. 욥이 걸린 그 병이 무슨 그 나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그 구분이 있을 때도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런 그 피부병에 걸리면 격리 조치되고 어렵고 힘들죠. 본문에 욥이 재 가운데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잿더미, 요즘식으로 옮기면 그냥 쓰레기 더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긁고 있는 겁니다. 몸이 가려워서 긁었을 수도 있고 자학적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인간으로 사실 죽지 않는 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바닥까지 추락한 셈입니다. 이 순간에 이제 욥의 아내가 등장하죠. 그것이 이제 9절 내용인데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재난당한 남편에게 아내가 할 소리는 분명 아닙니다. 이런 문장만 본다면 이 아내는 세상의 악녀 중에 악녀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욥의 아내는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나서는 사실 이 욥기 내용 속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을 비난하고 떠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욥의 곁을 지켰는지 본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욥의 운명이 또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잘 풀려서 그가 140년을 살면서 그 아들과 손자 그 4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대목에서도 욥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왜 이렇게 모질게 말을 한 것일까요? 이 여자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 얼마나 비통했는지 그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둘도 아니고 자녀 전부를 잃었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 고통은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여자가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겠죠. 남편은 차마 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재산도 그리고 하인도 없어졌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욥은 그대로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욥을 돌보면서 위로도 하고 살 길도 찾아보자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잘 대화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욥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도대체 대화가 안 됩니다. 아내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참으로 모순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가당착으로 들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몸도 병들더니 정신도 나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한 아내가 욥에게 악담을 한 거죠.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사는 것보단 오히려 죽는 게 낫다 그런 뜻이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던진 이 비난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다 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다 이 신학적인 논리가 이 친구들에 의해서 더 풍성해집니다. 욥의 친구들 세 사람입니다. 엘리바스, 소발, 그리고 빌닷입니다. 이들은 그 유대 사회의 어떤 지혜의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존경도 받고 어떤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친구 욥이 재난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늑달같이 달려와서 위로하고 그리고 조언합니다. 당연히 그들의 조언은 욥이 지금 당한 이 불행을 잘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잘 풀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욥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논리는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욥이 지금 당한 재난은 그 이유와 그 불행은 그 불행의 그 이유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욥을 다시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그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더 격렬하게 이제 욥을 비난하게 됐죠. 욥은 또 그들을 또 받아치게 되죠. 이들 간의 논쟁이 한바탕 벌어지고 나서 이제 또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젊은 엘리후가 등장해서 또 다른 이제 논리를 제시하는데요. 욥에게 임한 그 재난은 높은 신앙의 경지로 이끌기 위한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 좋은 시절이 다시 올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욥은 사면초가에 처했습니다. 아내와 또 세 명의 친구, 또 젊은 엘리후 다 와서 일종의 이제 욥을 비난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은 그 아내를 향한 욥의 대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욥의 답입니다. 이렇게 보면 욥의 신앙이 참으로 놀랍죠.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도전한 것은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였습니다. 그것이 1장 9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졌는데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우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기복주의 그런 부분들을 지금 넘어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위배되는 겁니다. 구약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자는 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인생을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부도 누렸습니다. 중간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게 오래는 아닙니다. 잠깐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나아가서 그 고난을 이제 통과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결국에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믿고 자신들을 선택한 그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를테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가, 이런 생각이 유다 전체의 어떤 그 지혜에 관한 그런 이제 하나의 큰 사상이 됐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제 중심 사상이기도 한 신명기의 역사관 속에서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행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입니다. 근데 욥은 지금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그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화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대답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재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욥은 사실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불행이 자기 죄의 탓이라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아무 이유 없는데 재앙을 내린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주장한 게 바로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들의 주장을 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둘 중에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욥은 전혀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용기도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고 끝까지 우기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뭐 하나님 믿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내팽개 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도 욥을 참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욥은 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욥은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처럼 첫 내용이 욥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탄에게 이른바 넘겨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종의 버림받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성실하게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운명에 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상황이 신앙 안에서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는 거죠. 바로 이 성경 욥기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욥기의 목적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포문을 연 내용은 뭐죠? 복에 대한 내용이었죠. 팔복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팔복에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그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울고 외롭고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마치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했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또는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처럼 그런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그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단절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고 거기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다시 제가 여러분 이거 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죠. 그리고 금방 답은 안 나오죠. 말씀에 있는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한 말인데 저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는데요는 못하겠고 아멘은 아멘인데 진짜 그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냥 재난, 불행한 일, 꼭 이런 것으로만 꼭 연결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익숙한 게 좋습니다. 낯선 걸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낯선 것은 때로는 좀 무섭게도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조금 낯선 환경 또 낯선 사람 좀 무섭게 느끼게 되죠. 꺼리게 되죠. 그런 것이 싫으니까 낯선 환경은 피하게 되고 우리는 익숙한 환경, 재미가 느껴지는 일상에만 우리는 관심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좀 이렇게 자주 교류를 하던 사람 중에는 절 보면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뭐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다가도 느닷없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시작한 것일까요? 바람은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니 뭐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툭툭 던지니까 이건 뭐 사실 낯선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마주 대하는 것이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즐겁고
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아주 복잡한 질문 앞에 이렇게 딱 마주대하면 머리도 아득해집니다. 질문할 때 여유를 좀 가지고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여행 좋죠. 근데 여행도 여러분이 그냥 어디 저 지구상 어디에 좋은 그 풍광이 있는 곳에 여행한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저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뭐 우주선을 타고 여러분 혼자 우주를 여행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걸 다 단절해야 됩니다. 완전히 독립된 상태입니다. 핸드폰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 비행기만 타도 당장 핸드폰과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낯선 경험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딱 단절을 경험하면 거기서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낮은 단계이지만 다 단절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과 같은 경험, 그런 것에 연결성들이 다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세상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상태들 우리는 겪습니다. 동양에서는 그 백척간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백척이면 한 30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기둥이 높은 약 한 30m 정도 되는 기둥 위에 홀로 올라서서 있으면 거기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욥의 운명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아내, 친구,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도 도움이 안 됩니까? 하나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 고립무원이고 백척간두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뭐 세상 교육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뭐 자라는 동안에는 다 지식 쌓느라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낯선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할 만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뭐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일상이 돼서 우리는 한순간도 그걸 놓을 수가 없죠. 그 속에서 모든 그냥 정보를 대하고 그저 에피소드들을 접속하고 그런 것으로만 우리의 일상이 계속 이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혼자만의 시간으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능력을 우리는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은 옛날 사람들이나 무슨 가을엔 고독을 느껴요 이런 말 하죠. 요즘은 뭐 고독을 느낄 틈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계속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순간순간 연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 우리 뭐 스마트 게임 하고 뭐 하고 기사 보고 유튜브 보다 보면 뭐 하루 왼종일 시간 가도 뭐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를 정도로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호기심에만 빠지게 되면 우리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실감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의 운명이 아까도 확인한 것처럼 쓰레기장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과 단절됐습니다. 피부는 병들어갑니다. 숨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죽은 거나 사실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에 가면 이제 욥이 어떻게 가냐 하면 자기 생일을 어떻게 하죠?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14장쯤 가게 되면 이제 욥이 자신이 그냥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지옥 속에 감춰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욥의 운명은 사실은 뭐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간 잠재적인 욥과 같습니다. 왜냐? 뭐 우리가 그런 불행을 당한다, 꼭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건 병이 든다는 겁니다. 병에 취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께 이렇게 문안 전화 드리면 어느 하루도 아픈 곳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느 병원에 가시는가, 그 병원 들렸다가 또 어디를 가시는가, 요즘은 그 약 잘 드시고 계시는가, 언제 그 약 먹는 건 끝나는가, 늘 똑같은 내용인데 하여튼 내용만 조금씩 바뀝니다.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병이 들면 우리 정들었던 것들과 이렇게 자꾸 헤어져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요? 감각이 자꾸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감각이 사라지는 것 중에는 뭐도 있냐면 기억도 있는 겁니다. 기억도 점점 사라집니다. 모든 기억들이 다 잊혀져 가고 그러죠. 여러분, 그럴 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걸 피하려고 해도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겪게 되어 갑니다. 그런 순간들을 맞습니다. 오늘 표현에서 보면 제 가운데 앉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앞에도 놓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외면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죠.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는 순간에 이르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 없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가능한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이런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말씀을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를테면 유기, 버림당하는 그런 경험, 완전히 버림받았던 경험을 겪었던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좀 마무리할까 그럽니다. 2000년 전에 유다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세력에게 내려지는 그런 이제 로마의 사형 제도였습니다. 체포당하기 전에 계속했던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 나라의 기본 질서, 그 체제를 위협하는 인물로 낙인 찍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최고 법정,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내려지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는 동안에 몇 마디 말을 내뱉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버린 것 같은 단절 속에서 결코 놓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 이 일은 예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버텨내는 그런 믿음은 우리는 어디서 가능합니까?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됩니까?
나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믿음 잘 지키면 그러면 그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욥의 믿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욥에 대해서 시선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그 믿음이 가능한 이유도 결국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신앙적 결단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욥을 붙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 하에서 욥이 그 사탄이 장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선다면 그건 욥의 실패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이 고통을 견디며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욥 안에서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비명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끼어 있는 욥과 같은 그런 처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겪는가 보자, 그런 게 욥기의 내용이 아닙니다. 욥기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 내 지식과 내 이해가 미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는데 바로 이 욥기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끝이 아닌 그 과정을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욥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모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 깨닫고, 우리의 못난 것 깨닫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빛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 인생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이 말씀과 함께 화음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 마음에 결단하는 화음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인생인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깁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이 사탄의 영향에 물들어 있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모든 일을 이유와 조건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일이 그저 낯설기만 하고 마치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저 우리의 삶에 남길 것은 찬송과 경배인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 주심의 그 깊은 뜻을 새삼 깨닫고 알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부단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관계 맺어가는 저희의 복된 신앙인생 되게 해주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감사를 배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